자,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5, 6 했으니까 7, 8장이네요. 7, 8장. 조금 영상들이 길게 나와서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시고 또 뭐 목사님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고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면 되겠는데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좀 미흡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장부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절부터 문제가 나오네요. 첫 번째 절, 7장 1절 밑줄 치세요. 3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만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도를 보면 요 윗지방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호수도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요단강이 쭉쭉쭉쭉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요 지역, 요 사이에 있는 이 지역, 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이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쪽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요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쪽으로. 요렇게 갑니다. 사마리 지역을 안 지나려고 요렇게 돌아가는 그거 봤었죠. 요 갈릴리 지역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요 유대 지역도 유대인들이 살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소천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 소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마지막 6개월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6개월 맞을 것도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요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세요.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쪽을 잘 안 가세요. 명절에만 가세요. 유대 절기 이럴 때만. 유대 절기는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전으로.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초막절 이런 명절 때 내려가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번 문제, 예수님이 갈릴리로만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밑줄을 치세요. 3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시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 4절 넘어갑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자들은 가서 세상에 나타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일까봐 안 내려가셔. 동생들은 내려가세요. 뭐 죽음이 들었으니까 세상에 내려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안 내려가십니다. 죽일까 함이러라. 왜냐하면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때가, 그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이다. 자, 넘어갑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6절 밑줄 치겠습니다. 39번 문제예요.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께 유대로 가시라고 했지만 주님은 유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밑줄 치세요. 15절 40분 문제입니다. 명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유대인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위대한 진리들, 삶의 또 영적 진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24절 밑줄 그으세요. 24절 41번 문제예요.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답은 공의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세 조상들이 너희들을 안식일에도 할례 하잖아. 그런데 안식일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례를 하잖아. 할례는 예외 규정이죠.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거, 사람을 고치는 거, 그건 역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통 일이죠. 그러니까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서 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뭐 갈릴리 사셨고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 게 이 땅에서 오는 거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시니까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30절 밑줄 치세요. 42번 문제입니다. 42번 문제.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주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30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뜻이죠. 31절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다른 지역으로 아주 못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 갈 터인가. 36절이에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37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패배고 철저한 그런 망함, 폭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는 영광이고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삶이 가난하고 예수님 믿어서 가난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충분히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폭망이고 정말 멸망한 것이고 정말 피했으면 하는 그런 악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하나님 눈에서는 그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 꼭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40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한 장이 넘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8장이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산, 예전에 PPT 보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4절이에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밑줄이에요. 7절 밑줄 43번 문제예요. 읽어드립니다. 무리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정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이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 증언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그 증언이 나를 증언하는데 참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지금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15절 밑줄 칩니다. 44번 문제예요.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육체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의 죄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늠한 현장에 그 여인 모두 다 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가는 것도 같아요. 이 명절과 관련이 있는데 좀 말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현장에서 남녀가 같이 잡혀왔는데 여자만 잡혀오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어요. 많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의 죄를 묻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자신들은 죄를 보지도 못하는 거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분이 같이 지금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1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 계속 그의 때를 이야기하죠. 그 죽음의 영광의 때,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45번 밑줄입니다. 22절 밑줄입니다. 45번 문제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결하는 거, 자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해 라고 했대. 아까 치면 뭐예요? 헬라인들에게로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가려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자살하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가시는 거,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밑줄입니다. 46번 문제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어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셔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진짜 죽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는 거 하고 예수님이 죽으려는 거 생각을 했지만 진짜는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메시아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종국에 마지막에 딱 한 번 주어주는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짜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심판의 길, 정말로 죽음의 길을 너희들이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밑줄입니다. 47번 문제예요. 주님은 진리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 안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준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진리를 알지니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그 예수님을 알지니,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 당연히 자유로움의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유인이 된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33절이에요.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47번 문제였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죄로부터 지금 속박되어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는 죄의 아버지, 죄, 사망, 죽음, 그 죄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지금 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는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 아버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진리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 밑줄 치세요. 4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것을 듣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47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거꾸로 얘기해도 그거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52절 밑줄 칩니다. 49번 문제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진짜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는데 너도 안 죽는다니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지금 얘기해요. 5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라.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돌로 치려 한 거야. 자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또 하나 문제 있죠? 문제 나갑니다. 자,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가 왔었습니다. 여자가 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글로 쓰셨죠. 땅바닥에 글로 쓰셨습니다. 그 글은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는 세상의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좀 길어서 빨리빨리 했거든요. 내일은 좀 차분하게 내일 모레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드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